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의 본문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 삼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자리, 예전에 머물러 있던 자리가 아닌 더 성숙된 자리로, 더 믿음의 변화된 삶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사면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캄캄한 터널을 지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에 가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금방 얘기했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우리를 평생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홍해 앞에 세울 때도 있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게 할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때로는 홍해 앞에 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하실 때도 있고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날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크기의 사람으로, 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많은 홍해와 같은 문제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홍해 같은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많은 사람들이요, 홍해와 같은 문제가 다다를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문제를 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직시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섰느냐? 홍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는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도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도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고요? 왜 이끄셨다고요?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핏속까지 노예의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질 개선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제 그 첫 번째로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다 예비하고 계신 거죠. 바로의 군대가 또 뒤쫓아오도록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눈을 들어 주를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마 병거 타고 큰 전차를 이끌고 왔을 겁니다. 소리도 요란했을 거고요. 그들의 귀에는 아마 그 요란한 소리가 막 들렸을 겁니다. 멀리서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이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또 앞을 바라보니까 홍해의 물이, 넘실대는 그 바다의 물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홍해 같은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직시합니다. 상황을 직시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의 상태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뭘 보래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 너희들 눈에 다시 보지 않게 될 거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쭉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0절, 31절. 여러분, 성경 14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더라.
분명히 오늘 10절은 눈을 들어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셔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홍해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볼 거야.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거야. 이런 결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복음성과 찬양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난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고 털썩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놀랍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입을 열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입을 열어 감사하라.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셨다,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갑자기 홍해 앞 같은 문제에 서 있을 때, 앞뒤로 꽉 막힌, 사방으로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근데 그 약속 거짓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뭐 했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거 더 좋은 거 아닌가? 난 미쁘신 하나님 경험하는 것보다 내 삶의 만사형통이 더 좋은데, 나 그냥 꼬박꼬박 주일 안 빠지고 헌금 잘 갖다 바치고 그럴 거니까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다 집어치고 나 만사형통의 길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거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괜히 얘가 예수님 믿었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종종 자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애굽에서 종로로 노예 생활하는 게 정말 좋았을까요? 그땐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들은요,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출애굽 광야길 내내 무엇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죠. 불평, 불만,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 여러분, 속히 버리십시오.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피해가 없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들이 그 땡볕에서 걸어가면 그 뜨거운 햇볕에서 혹시라도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어요. 밤에는 그 광야,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길에 추워 쓰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기둥을 예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야, 애굽에서 똑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가 안 미치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이면 화가 미치지?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예비하사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처럼 동행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홍해의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앞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너희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노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다 죽이지는 않으시겠구나. 죽이진 않으시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문제 앞에서 바로 그들이 한 일은 입을 열어 불평, 불만, 원망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의 사람들은요, 그 말대로 그것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삶을 살게 되고요, 불평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들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자. 그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알았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만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감사할 수 있었고, 아니 감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평, 불만, 원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강약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크기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높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떤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더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입을 열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법 세 번째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또는 홍해 같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하느냐?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가만히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가 희망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또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네가 뭐 해보려고 막 자꾸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럴 때가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애굽의 바로 군대가 밀고 올 참이고요, 밀리면 다 홍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전설처럼 말이죠, 거북이를 보내놨다, 거북이 등을 밟고 건너가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가만히 서 있으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뜻밖의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요, 작동하는 게 있죠. 우리 안에 경험, 우리 안에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이거 판단하는 것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막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요,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애쓰는 모습, 그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우린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언약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구신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혹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너희들을 따라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다 무사히 건너게 될 거지만 애굽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 가운데 다 사로잡혀서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아까 우리 30절 31절에 그대로 행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행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7절 18절 말씀도 그렇고요, 그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13절 14절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기다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친히 싸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께 더 예비하는 자요, 더 기도하는 자요, 말씀 가까이 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 삼으셨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노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다고요? 미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크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미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